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세상에 이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는요, 이 환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영벌을 당할 때 성도들은 한때, 두때, 반때의 환난을 잘 견디고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져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믿음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가 견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승리하는 지혜를 갖고 나갈 적에 최후의 승자가 될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그때 던져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보관이 잘 되어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증거가 돼야 돼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종말 때까지 계시를 봉해서 잘 간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잘 간직해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요,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며 이기림을 주는 근거가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문서로 보관해서 남겼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람들은 환난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분주하게 왕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환난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극심해질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의 그 격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실 나라 때문에 우리가 희망으로 승리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대부분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난을 이길 지혜와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5절에서 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오늘 어떻게 보자면 악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렸다고 하는 절정의 자리에 이른 그때는 이제 그들은 멸망의 최종의 종착역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예언이 선치되어서 끝날 때 이 두 천사와 인자 곧 성자와 하나님 사이에 문답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거는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더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은 3.5. 이것은 70일의 중에 한 일에 3일 반을 얘기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3년 반은 뭐냐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시기죠. 오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정도로 악의 세력들이 전면적인 파생공사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든 게 다 깨지고 믿음이 헛것과 같이 보일 때가 있는데 이 악들은요 자기네들이 승전가를 부를 정도의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포악하며 극악한 자들에게 선한 자들 사랑과 긍휼을 위해 의를 붙잡고 살아온 모든 자들이 굴복당하고 짓밟히며 멸시와 압제받는 일들이 후 3년 만에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승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이제는 어느 때냐? 그들의 멸망의 끝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 곧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를 주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성도들 저건 패배자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 믿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럴 정도로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올지라도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심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92편 7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오늘 악이요 한참 흥황할 적에는 그것들이 아주 아무것도 자기들을 이길 자가 없는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8절 볼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오늘 말씀을 다니엘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다니엘의 지혜로는 이게 알 수 없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능통하고 모든 것에 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계속 책을 보고 또 참고 문헌을 찾아보면 그것들이 다 쉬운 말로 우리에게 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깨닫지 못했던 다니엘이 질문을 하니까 뭐래요? 그 대답 대신에 너는 가라. 오늘 이것은 뭐하냐 하면 네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냥 너는 이것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라 이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지혜로운 자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바른 태도는 뭐냐? 계시를 너무 알려고 하다가 그릇된 해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서 다미선교를 만들어서 막 그냥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얘기하면 또 이게 다 이단 사설에 매일까봐 예수님 다시 오실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요, 지적인 한계에 어떤 상한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각주로 인해서 다 서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이런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그 말씀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성품은 뭐냐?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시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막 팽개치고 잘못 살면 안 돼요. 아,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그날만은 바라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러고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잘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라도요, 우리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요, 모든 계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두 부류가 있죠. 악인과 의인. 여러분들 의인들은 어때요? 고난을 받는 중에도 단련을 받아서 자기가 인생이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죄악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요. 그들은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 속에 하늘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어때요?
지혜와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악을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죄악을 자기 멋대로 행하고 산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이 1260일은 뭐냐면 3년 만이 1260일이거든요. 근데 30일이 더해지고 거기에 45일이 추가된 이유는 여러분들 그 정확한 의미는 다니엘도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환난의 날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승리할 날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말씀은요, 숫자적인 기한을 기다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믿음의 인내가 더 중요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때와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난에는 끝이 있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다는 데 핵심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오늘 3년 6개월이 뭐냐면 42달 1260일. 이것은 다시 풀이하면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언제예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이세벨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해가지고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목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이 나를 처벌할까 두려우니까 엘리야를 죽여야 한다 그러잖아. 그 엘리야가 얼마나 도망을 가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이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반복 학습 효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합 시대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합과 이세벨은요 아주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잖아요. 오늘 그걸 보면서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성도는요 어느 상황이나 어느 때이든지 마지막을 준비하며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뜻은 뭐예요? 마지막을 향하여 가라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훈련과 연단과 죽음이 올 때라도 이길 만한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말씀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보자면 이 마지막 코로나 사태 속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을 예비하며 승리의 삶을 살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간구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뭐 하는 삶이냐? 우리가 골방에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때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할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느꼈어요. 성령의 충만도 얻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 간증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잘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불법과 악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식어졌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기도의 기둥들이 자꾸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 앞에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고백을 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격려를 받고 가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형식과 위주로 예배하는 자가 많아.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우냐면요, 아, 내가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뭐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하는데. 예?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이게 뭐냐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이제는 우리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알잖아요. 열 처녀가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온다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들고 나갔는데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냐고 그냥 등불만 들고 나갔어요. 등불이 꺼져가려고 그러는데 신랑이 안 와.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빌려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오늘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열 처녀의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의 구원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적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밭을 갈고 한 사람은 올라가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잠을 자고 한 사람은 올라가요. 오늘 이것이 뭐냐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껍데기의 믿음과 신앙은
본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적 준비로 인하여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걸 알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무엇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골방기도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가 이제 다 마쳐졌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다니엘과 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들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왕이 수없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보자면 외적으로는 비극적이고 불우한 것 같았는데 삶은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왕의 산의 진미도 먹지 않고 풀만 먹고 자기가 자기를 정결하게 음식으로 거룩하게 했더니 다른 친구보다 더 빛나고 지혜가 있었잖아요.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꿈을 해몽하고, 결국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은 총리로. 오늘 여기서 이 다니엘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제일 원리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올 때가 왜 없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세계에 이 코로나가 왜 이런 일이 아직도 이렇게 번져나가야 돼? 근데 우리가 반면으로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을 구별하고 성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리두기 하시는 거예요. 거리두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의롭고 성실하고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림받을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요, 의롭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삶 속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형통하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와도 굽히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편에만 서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 불확실함 속에서 맞이하지 않고요, 도리어 우리는 뭐예요? 소망 가운데서 맞이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많은 이때요, 우리도 이제는 다니엘의 신앙처럼요, 내 믿음을 지키고 의연하고 당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 환난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아유, 이것을 어떻게 견디나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쯤에 꼭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끝까지 이것을 봉함하고 아버지 간직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다니엘이 받았듯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환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악한 것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